오고 싶었던 교회, 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교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진짜 감사해요. 또 소녀시대 여기 걸그룹은 굉장히 덩치가 크군요. 네, 저는 뭐 한 너댓 명쯤 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역시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귀한 교회 새해 첫 임원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직분을 받으신 분, 사역에 힘을 내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세 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미 전하기 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새, 물속의 고기,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린 나무,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 각자의 자리. 아마 여러분께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하면 하늘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며 많은 열매를 맺고요,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그의 생명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처럼 여러분이 평안함과 그리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자리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그리고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인데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제가 한 교회 담임 목회 하는 사람인데 그런 목사의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이렇게 직분을 맡으시게 되셨으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요. 교회가 커지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없어도 되지 뭐. 아니요,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많다고 하나 없으면 되나요? 괜찮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들으니까 벌써 몇백 명 오셨잖아요. 이 정도 임원들이면 뭐 한둘 빠져도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들을 귀중하고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중한 것이라면 지키려고 할 겁니다. 소중한데 내팽개칠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함부로 다루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내가 소중하다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아내로 남아있겠지 생각할지는 몰라도, 만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지키려고 애쓸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종교 개혁지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다녀왔죠. 독일의 종교 개혁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루터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문을 받았던 장소가 보름스라는 도시였습니다. 독일의 서남부 쪽의 도시인데 그곳에 방문해 봤더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기도 하고 직접 그 자리에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 글을 읽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가톨릭 교황 그리고 많은 신문자들이 만일 가톨릭을 공격하는 당신의 글들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명은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그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전해집니다.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지켜야 할 것 지키는 거 아닐까요? 왜요? 소중해서요. 예수 믿는 일이 소중하지 않다면 안 지켜도 그만이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겠냐고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반드시 지키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 불러보셨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라고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다음 가사가 뭔데요?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들은 삶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그것이 환난과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니까. 그게 그 찬송 아니에요? 이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 그게 그 찬송이잖아요. 이 신앙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 걷는 것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요, 임원이라면 모르시는 분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알고 있는 에서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 되돌아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마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냥하기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자기가 쫓아가는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사냥에서 되돌아왔으니 지쳤을 법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심히 피곤했다.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피곤했으니 집으로 되돌아온 몸이 쓰러질 법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배도 고팠을 겁니다. 여기에 피곤하다는 단어는 영어 번역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가져다가 배가 심히 고팠다, 심지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I am famished,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구수한 죽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추강 그릇 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냥 형이 사냥에서 되돌아왔어요. 동생이 죽을 만들었어요. 형이 배가 고프니까 죽 하나 줄래?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형이 가정을 위해서 사냥감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배가 고프다면 죽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를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죽을 좀 줄래? 그랬더니 주면 될 일을 동생이 말합니다.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주지. 근데 또 얘기합니다. 그래, 아이고 이 장자권 뭐라고, 가져가, 알았어. 그러고는 그것을 가져와서 받아 먹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까지 끌고 갑니다. 배고팠을 때 먹게 되는 죽 한 그릇이 어디까지 발전하느냐면 장자의 고난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까지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간단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이상하지 않냔 말이죠.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팽개친다. 그럼 뭐예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에게는 이것이 전혀 소중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에서는 이것을 팽개쳤고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죽을 통하여 마침내 그 장자의 고난을 얻은 것일까? 장자가 도대체 뭐길래, 장자의 고난이 뭐길래 그랬던 걸까요? 구약시대에 보면 장자는 가계를 잇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장자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나누어 줄 때도 장자는 반드시 모든 다른 자식들의 2배를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장자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고단 말이에요.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가벼이 여겼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게 싫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뭔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사냥자라서 가정을 꾸리면 되는데 뭘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연결된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잘 벌게 된다든지, 공부를 잘 하게 되었다든지,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빨리 하게 되었다든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소유의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살만한데 왜 그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만일 돈이 많아도, 권력을 조금 잡고 있어도, 지위가 조금 높아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자의 고난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걸 고백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장자의 고난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다음 뭔데요? 나 혼자 못 서리. 그래, 이게 뭐냐면요, 장자의 고난을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아니, 주님이 없으면 혼자서는 설 수가 없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직장 생활하고 이 정도 뭐 이렇게 사신다면 다 혼자 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혼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베이비도 아닌데 이 정도 자라서 성인으로 산다면 다 설 수 있어요. 뭘 여러분이 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마음,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장자의 고난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는 장자,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뭔 하나님이 있다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인맥만 잘 관리하면, 내가 실력만 잘 쌓고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이 정도 돈을 벌 수만 있으면 그러면 됐지 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장자의 고난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을 잘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트워크를 잘하면, 인맥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 다 잘 됩니까? 어려우신 모양이죠? 대답이 어렵나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한경이라는 여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또 여러분 친구라 그러지는 마시고, 한경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때문에 유명하죠? 여러분 집에 스팀 청소기요, 그거 하나로요 대박을 쳐서 여성 벤처 1호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 용품 중에 뭐 한경이가 들어가지 않은 게 뭐 없을 만큼 막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여러분 언제나 잘 되나요? 해보셨잖아요. 너무 잘 돼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마침내 부도를 경험합니다. 부도가 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애를 써서 남들보다 빠르게 법정 관리에서 벗어납니다. 3년 10개월 만에. 이거 굉장히 빠른 경우랍니다. 대개는 그렇게 빨리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러네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그동안 속았던 경험을 담아 사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사기 백과사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사기 백과사전을 만들기. 요런 놈들은 사기야, 저렇게 하는 건 사기야, 이건 사기야.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것도 누구에게서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요. 여러분은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자기 믿었던 사람들이 다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가 기업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백과사전을 써도 모자랄 텐데 사기를 어떻게 치는가, 그걸 잘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도 뭐라고요?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 저 사람이 진짜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우리의 마음에 참 상처를 주는 것이었어요. 위험에 빠지면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목회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한 경험을 가지고, 그래봐야 제가 이제 20, 30년 정도, 정확 한 26, 7년만 담임을 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상처가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어느 때는 진짜 목사님 좋다, 저만의 경험 아닐 거예요. 목회자의 경험만도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주셨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도, 여러분의 자리가 굳건해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장자의 고난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 거고요,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있는 인맥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이게 장자의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럼 다윗이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뭐라고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춤을 췄다고요?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있었죠.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사무엘하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채신도 없이 옷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춤을 추고 있다니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다윗 성을 잘 지키고 성을 높이 쌓는다 해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장자의 고난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장자의 고난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잘못했지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가 아무리 많은 군사들 데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에 들어와야 돼. 왜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당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 뭐였냐면 법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 들어오는 게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최고의 왕이라 해도 누구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미갈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그때부터 그녀가 뭐예요? 뒤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미래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자식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됐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유대 지역은 더더욱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자손이 중요한 이유가 이 자손이 자신의 미래, 노년의 삶을 책임져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 장자의 고난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과 제가 장자의 고난,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 라고 생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29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시죠.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계속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혹시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있나요? 반복된 단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럼요, 강조하려고요.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고난을 잘 지키려면 첫 번째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피곤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피곤한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배가 심히 고프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의 고난을 잘 유지하려면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면 돈 없을 때 조심해야 돼. 돈 있을 때는요 좋은 아버지요. 근데 돈이 없으면 갑자기 집에 와서 소리를 질러. 돈이 있을 때는요 자식이 어떻게 괜찮아 알았어 그러다가요 돈이 쪼들려면 이 자식 너는 뭐 하는 거야? 아빠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요 부인이 뭐라 그래도요 아이고 당신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나 해줄게 그러다가요 돈이 없으면 당신은 집구석에서 뭐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래요.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가 고플 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것은 배고파 뭐라고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조금 배고픈 게 아니에요. 진짜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주의하지 않으면 장자의 고난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배가 고플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죠. 그때 우리는 장자의 고난을 놓쳐버리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피곤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이럴 때 사용된다. 황량한 땅을 방황할 때 그 땅처럼 영혼이 바짝 마른 상태를 가리킬 때 뭐라 그런다? 피곤하다 그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황량한 땅을 방황할 때 그 땅처럼 바짝 영혼이 마른 상태를 피곤하다 그런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언제 주의해야 되느냐면요 영혼이 메마를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장자의 고난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버리면 장자 고난 뭔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지키려고 그래? 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뭐 하는데, 하나님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을 일으켜 주셨다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 영혼이 메말라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메말라지면요, 돈이 없는 게 신경이 쓰여요. 근데 영혼이 풍성하면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건데, 지금은 이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으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을 텐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처럼 생각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근데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뭔지 아시냐고. 여러분, 그 자리에 전부 다 풀이 있다면 이끌어 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여기 다 풀이 있으면 이끌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놔도 먹으면 되는데 뭘 이끌어 가요? 그럼 이끌어 간다는 건 여기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끌어 가는 이유는 뭐예요? 풀 있는데 데리고 가시려고. 근데 우리는 풀 없는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는다고요? 먹을 것도 없다고, 메말랐다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요거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온대?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요. 여기에 풀이 없으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뭐 어때요? 승진 못해도 붙어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저도 나이가 60이거든요 제 동기가요, 일찍 지점장이 됐어요. 실력이 좋아서. 일찍 되면 좋나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는 벌써 6년 전에요, 은퇴. 6년 전에 한화 지점장이 그 친구가 은퇴. 여러분 빠르다고 좋나요? 뭘 그래요? 뭐 그냥 빠르면 빨라서 감사하다 그럴 뿐이지, 뭐 그거 좋아할 거 없고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승진이 늦을수록 뭐요? 여러분, 길고 오래 살아요. 짧고 굵게도 살 수 있지만, 그래요, 길고 가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영혼이 메말라지면 그게 막 신경이 쓰는 거, 더더욱이 나보다 못한 친구가 승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누구한테 돈 먹었나 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줄이 있었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자고 막 다른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피곤하다 그런 거예요. 영혼이 바짝 마른 상태. 그때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소중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임원직 이렇게 잘 수행하시려면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제가 목회 담임 목사만 거의 30년 했대잖아요. 부목사까지 하면 30 몇 년이에요. 그러면 진짜 일 잘하는 것보다 그분이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임원의 임무일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일보다 어쩌면 뭐예요?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영혼이 말라버리고 나면, 일하다가 누가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조금만 오해받으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이거 다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일 괜히 열심히 하다가 남 인정 못 받아서 예수까지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일 잘하는 임원이 아니고요, 자기 영혼을 잘 다스리는 임원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럼 시편 6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언제 적혔는가를 적어 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고라자손을 따라 노래할 때 부르는 시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시편 63편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럼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했던지, 두 번째 아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광야를 다닐 때는 쫓겨다니는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고요, 조금만 있으면 찾아오니까 다시 그들이 먹을 것도 겨우 찾으면서 숨어 있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63편이 적혔단 말이죠. 근데 그 63편의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갈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바라보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분명 제가 유다 광야에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인데,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이 말랐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은혜로 젖어 있습니까? 왜요?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소구나, 성소구나. 제가 금요일과 주일에 야곱이 얘기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얘기하면 베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집. 근데 그 베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요, 야곱이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베개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해요? 여기에 누가 계시거늘?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쫓겨서 도망가다가 밤을 새울 때 겨울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잠시 환상을 본 때인데 뭐라고 했는데 여기가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영혼이 메말랐어요? 안 메말랐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잘 적셔놓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적셔놓으면 광야도요 성소가 돼요. 광야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곤만 하면, 힘만 들면, 돈만 없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면 다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앙이 아까 얘기했죠,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생각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고플 때 주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5장 가보시죠. 말씀을 찾아보세요. 27절부터 34절까지의 저와 함께 32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뭐라고 에서가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죽게
벗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과장하는 약점이요. 과장하는 약점이요. 왜요? 여러분 사냥에서 되돌아서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나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보셨나요? 일주일 금식하면 죽나요? 여러분 인간은요 쉽게 안 죽어요. 저희 어머님 40일 금식 기도를요 제가 기억해도 10손가락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 막 죽겠다는 거예요. 뭘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인들은요 과장하는 거 포기하세요. 그냥 아유 배고프네, 없으면 물 한 잔 먹지 뭐, 이렇게 물 한 잔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안 먹다가 죽나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만 일 때문에 막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려울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자꾸 배워요. 그러니까 지도 조금만 어려우면 부모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도 부모가 야 어려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어려울 땐 어려워. 괜찮은 거야. 그런 어려움 이것도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막 조금만 어려우면 막 집안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부인도 마찬가지야. 막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여자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오늘에서는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해? 조금만 배고프면 죽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실패하면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 다 들으셨죠? 옛날에 다 라이트 형제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비행기 만든 사람, 비행기 만든 최초의 비행기 만든 사람. 그런데요 그 사람이 몇 번째 만에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만든 줄 아세요? 모르시죠? 많은 실패를 통하여. 제가 가르쳐드려요. 805번의 실패를 거쳐서 806번째 비행기를 만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10번 해보다가 시도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아이씨 돈만 날려, 돈만 날렸어. 여러분 아니요 100번 해도요 이게 안 됐더니 여기였구나. 또 해서 101번 101. 여러분 똑같이 에디슨도 전구 하나 발명하려고요 400몇 번의 실패.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행크 아론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야구 선수 이렇게 딱 친 홈런 타자. 모르시면 그만이고 최고의 홈런 타자래요. 근데 그가 704개의 홈런을 날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여러분 선수 생활하는 동안 700몇 개를 날리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704번의 홈런을 날렸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은 몇 개쯤 됐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내가 물으니까 대부분 알겠죠? 그래요. 그게 몇 번이면 1330번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 받았다고요? 1330번을 받고 홈런을 몇 개 날렸다고요? 704개. 거의 2배로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704개만 계속 홈런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그걸로 죽었다 그 고민할 거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순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조금만 어려우면 이 가정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부부싸움이요? 부부싸움은 해야 되는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말아요? 뭐 하려고요? 싸우시려고요? 제가 부부싸움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주로 언제 해요? 주로 언제 하시나요 여러분? 네? 언제 하세요?
언제 하세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세요? 아니면 주로 밤에 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돌아왔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밤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밤이 되면 어떻죠? 피곤해요. 피곤해. 그리고 밤 10시, 11시, 12시 되면 배도 고파. 그럴 때 싸우면 뭐만 남아? 잘도 아시네. 그럼 악만 남았을 때 싸우면요, 싸움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시면 남편이 잘 들어오시면 당신 힘들었지? 푹 자고 내일 아침에 한판 붙자. 그리고 주무세요 일단. 그리고 아침에 당신 어제 술 먹느라 너무 힘없으니까 서로 싸우면 악만 남으니까 자 아침 푹 드시고 싸우자고. 그래 보세요 한번. 그게 여러분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요, 잘 주무시고 싸우세요. 근데 그러면 싸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안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래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많이 먹고 주무세요. 그 힘을 비축해서 뭐요? 그 다음에 싸워야지. 그래서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이고 저 인간 불쌍도 하지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조금 좋지 못한 대학 가면 끝인가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뭘 자식이 조금만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자식 대학 이름조차 꺼내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뭐 어때요?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 주시겠지. 제 사위가 있어요. 큰딸이 결혼을 한 지 벌써 6년 다 돼가는데요, 제가 60이라 그랬잖아요. 뭘 놀래요. 근데 이 사위가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보통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사위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걔 이름이 은택이라는 애예요. 저는 형택이에요. 걔는 은택이에요. 저는 이름이 비슷해야 뽑아요. 근데 은택아, 아빠는 너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는 하나님께서 갈수록 너 인생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너는 정직해. 두 번째, 너는 성실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어. 아빠는 그 세 가지만 봐도 너는 진짜 나중에 갈수록 잘 될 거야. 진짜 전 그럽니다. 제 사위지만 제 딸하고 한 11년을 연애해서 결혼했으니까 아들 같거든요. 그래서 은태가, 아빠는 진짜 너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좋은 대학 못 나왔으면 저 자식 저거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과장하셔서 그래요. 저 자식이 저런 대학 나오면 나중에 인생을 잘 못 살 거야. 자기 혼자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에요. 우리 다 성경 말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믿자고 이거 하는 일인데 그거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이요 이겨낼만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죽지 않거든요.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린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오늘 정돈하죠. 저 1시간 하라 그랬는데
거의 다 됐거든요. 저는 1시간 이상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절대 1시간 안 남습니다. 아직까지 차 마시는 차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가요 3나라가 있답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중국, 그 다음 뭐요? 일본, 그 다음 한국. 요 3나라가 차 문화가 아직 꽤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 참 미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배울 것이 참 많은 나라죠. 인구의 90%가 차를 마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고요. 뭐 차 좋아해서 차 마시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식 다도 아시죠? 차를 마실 때 차를 어떻게 끓일 것이며 어떻게 차를 이렇게 다기에 담을 것이며 그것을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울 것, 이런 거, 그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물어 붓고 하는 이 다도를 배우는 사람이요 인구의 25%랍니다. 그럼 일본 인구를 1억 정도 잡으면 더 넘는데 1억 정도를 잡으면 25%는 몇만이에요? 2,500만이 정식 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그냥 물 붓고 끓여가지고 마시면 그뿐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다기를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물을 우려서 해가지고 버리고요. 그 옆에 버리는 물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버리고 또 따로서 조금씩 여러 잔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따르는 게 요만큼 또 요만큼 이게 그런 모든 그런 예법 다도 그걸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2,5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잘 된 이유는 다도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차를 마시면 급해지지 않잖아요. 차가 시원한 차 잘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뜨거운 차를 마시니까 빨리 마실 수 있나요? 아니요. 천천히 한 모금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불량품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다고 그러는 게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럴 정도랍니다. 그런데 일본의 차의 성인, 그것을 다성이라 그럽니다. 다성, 그죠? 뭐 성인이라 그럴 때 말이죠. 다성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센노리큐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막부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의 차를 총책임진 우두머리 차두였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역시 다두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가까이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센노리큐라는 다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결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정통적인 설이 뭐냐면 자결해서 죽었다. 일본 할복 자살해서 죽는 거 말이죠. 이유는 센노리큐가 어느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정복해야 돼. 정복하러 갈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센노리큐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차를 즐기는 사람은 전쟁, 살인을 즐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가졌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결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러냐고. 자결하지.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이렇답니다. 정치보다 다도가 훨씬 더 고귀합니다. 제가 오늘 뭐라 해서 우리에게 고귀한가 그랬어요. 센노리큐는요 다도라는 것 하나 때문에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정치보다 다도가 훨씬 더 고귀해서. 그래? 생명 끊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중한 일이거든요. 어떤 임원들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우리 교회 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지켜야 저는 이 교회가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시는 좋은 교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게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나요? 아니,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힘들 때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